4절에서 19절 함께 속도를 조금만 낮춰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리려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나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자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김주현선생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 헌신 예배를 저희가 2년 만에 드립니다.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곳에서 또 외부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 가정과 주변을 불러 덮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연처럼 보이는 때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실상은 주님의 보호와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저는 오늘 아침에 갑자기 담이 걸려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좀 힘들어졌어요. 그게 좀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제 설교의 내용을 막 다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장로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시구나.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사실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저희 교회 학교도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남매가 우리 보셨죠? 너무 이쁘죠? 남매가 주일학교를 지키면서 사실 코로나기 때문에 간식도 없고요. 프로그램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제가 설교가 좀 깁니다. 길고 어려운 설교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공과를 통해서 공과 큐티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뭘 배웠냐면요. 역대 산하를 배웠습니다. 사실 왕들 쉽지 않은 이것들을 배우고요. 또 지난해에는 총회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확장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약 전체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는 이사야서, 예레미야 지나서 에스더, 에스겔, 다니엘서 이것을 배우면서 저희 교회 학교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포로 시기 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자부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포로기 70년을 지내면서 우리가 과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선민 맞을까? 이런 고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좌절, 절망, 어떤 슬퍼함 이런 시기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간절하게 찾게 됐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이스라엘의 포로 시대처럼 저희 주일학교가 교회 학교가 중고등부 나누기로 했었거든요. 주일학교 아동부하고 나누기로 했는데 한 명 한 명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신이 좀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고현이를 너는 보조 선생님이야 이렇게 하면서 같이 예배를 지금까지 드려왔던 겁니다.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가면서 어떤 얘기를 또 했었냐면요. 선생님이 우리 교회 학교가 주일학교가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대답을 못했다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른 뼈로 분대를 일으키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이 아이들 둘, 연종이가 그렇게 끝까지 지키고 있는 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뒷모습만 보이고 있는 거. 그러나 이 아이들,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이 아이들이 그룹터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야 할까. 그래서 이번 여름을 저희가 준비합니다. 먼저 성경 수련회 저희가 이름 호칭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학교 하면 주일학교만, 그러니까 아동부만 될 것 같아서 여름 성경 수련회라고 바꿨습니다. 코비드19가 시작되고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의 삶에는 급격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이른바 뉴노멀이라는 용어가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뉴노멀의 시대, 즉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시대. 사람들은 마치 사사기의 시대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는 새롭고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여정은 2000년 전 갈릴리 가나에서 시작됩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새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가나에서 출발한 여정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참 성전이신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길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새롭게 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다음 여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따라 사마리아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한낮 우물가에서 일어난 사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생기는 새로운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갈릴리 가나로 돌아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표적 너머를 바라보는 참된 믿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올여름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갈릴리 가나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에서 생긴 놀라운 이야기, 이것이 이번 여름 성경 수련회의 주제입니다. 가나 사이클이라고 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구조를 좀 살펴볼 건데요. 요한복음은요, 프롤로그, 표적의 책, 영광의 책, 에필로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면서도 이걸 다시금 보면서 너무나도 새로웠습니다. 이 프롤로그, 요한복음의 현관,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당신이 그 메시아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를 여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표적의 책,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책, 에필로그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가나 사이클이라고 해서 처음에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이 있고, 또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는 이야기, 니고데모 이야기, 또 수가성 이야기, 그리고 다시 가나로 가서 왕의 신화 이야기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가나부터 가나까지, 가나 사이클이라고 하고요. 예, 중간에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가나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여름 성경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 여정을 좀 보면요, 이걸 보면서 좀 너무 재밌었어요. 아, 이렇게 지도를 볼 수가 있구나. 처음에 가나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는데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지나서 수가성, 사마리아 성을 지나서요, 다시 가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를 하시게 되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정화를 하시게 됩니다. 또 니고데모를 그곳에서 만나고요. 다시 내가 수가로 가서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수가성 이야기가 나오고 왕의 신화 이야기 이렇게 다시 가나에서 되어집니다. 이게 가나 사이클의 어떤 여정이고요. 우리는 표적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표적이란 세배이용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적, 이적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적, 이적보다는 어떤 표지판이라고
표집한 있는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단어가 표적이고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이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죠. 그리고 이 표적 너머에 그러나 무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표적. 그래서 우리가 표적 보기에만 딱 있다면 이건 안 됩니다.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분이 계시죠.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특별히 표적의 목적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왜 표적이 필요한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표적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믿게 하려 합니다. 처음에 믿음이 먼저 나옵니다. 무엇을 믿느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을 믿게 하려고 예수는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표적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면요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게 됩니다. 이 믿음은 첫 번째 표적에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생명, 정말 아들이 살아나는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화 이야기를 통해서 표적의 목적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7개의 표적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7개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이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다른 데는 이게 첫 번째다, 두 번째다, 세 번째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만 이게 첫 번째다, 이게 두 번째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 표적, 첫 표적이다. 이 첫은 아르케라는 단어로 시작, 출발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새 창조를 어떤 여시는 것, 사역의 시작, 출발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고요.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정말 가나에서 행하신 표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중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적과 믿음, 5가지 반응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 있고요. 표적을 요구한 자들이 있고 표적을 오해한 자들이 있고 표적 없이 믿은 자들이 있고 또 표적 너머를 보는 믿음 5가지 반응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 있었던 분들, 잔치에 참여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보면서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됩니다. 두 번째 표적을 요구한 자들이 있는데요.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그 있잖아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이렇게 팔고 있는 자들 예수님이 내쫓잖아요. 그랬을 때 성전 안에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얘기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면서 성전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들은 사실 믿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하면서 안 믿으려고 불신자들입니다. 또 표적을 오해한 자들이 있는데 니고데모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사실 니고데모는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전혀 이해도 못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어떻게 선생이면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알지 못하느냐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증언을 받지도 않는다. 한마디로 믿지 않는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니고데모는 자기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모른다고. 표적을 오해했던 사람들. 이제 표적 없이 믿은 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 보시면 우리 말씀을 많이 안다고 생각해서 그냥 제가 넘어가는데요.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 주여 당신. 요한복음 4장 9절 또 요한복음 4장 11절 보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처음에는 당신 이렇게 표현했다가 주님, 주여 당신 이렇게 표현했다가 또 주여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 얘기하니까 이걸 왜 선지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여인에 대해서 말씀 안 해도 다 아셨거든요. 너 남편 5이야.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 아니야.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셔요? 내가 그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걸 알았던 이 여인은요, 물동이 버려두고요, 마을로 쫓아나갑니다. 자신을 왕따시켰다. 그래서 한 대낮에 12시에 햇볕 쨍쨍할 때 나올 수밖에 없던 이 여인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죠. 또 더 놀라운 것은요, 사마리아 사람들 이 여인이 왕따시켰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전했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받고요, 예수님 보고 우리 동네에서 이틀간 우리 동네에서 유하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틀 동안이나 말씀을 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세상의 구주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표적이 없는데, 어떤 아무런 이적이 없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표적 너머를 바라보는 믿음을 보게 되는데, 왕의 신화 이야기입니다. 네. 예수님이 다시 그 사마리아에서 다시 가나로 올라가죠. 가나로 내려간다고 표현하는데, 네, 가나로, 갈릴리 가나로 갑니다. 그때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아,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정말 나를 믿지 않는다, 이런 엉뚱한 생뚱맞은 말씀을 하셔요. 그랬을 때 이 신하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요청하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얘기 듣고서 왕의 신하는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집에 가다 보니까 가버나움에서부터 이렇게 오고 있는 그 종들하고 만나서 아들이 살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언제부터 낳기 시작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했던 그때라는 걸 알고서 온 가족이 믿게 됩니다. 신하의 순종 너무나도 중요하죠. 뭔가 보여졌던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믿고 내려가는 것, 자기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언제 그랬냐고. 한마디로 요한복음의 결론적 믿음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도마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계십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나요? 표적을 보고 믿었나요? 아니면 표적을 요구한 불신자들일까요? 표적을 오해했나요? 아니면 표적 없이 믿는 자인가요? 표적 너머를 보는 믿음. 예, 내가 어디 속했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사실 이것은 언약의 피입니다. 저는 갑자기 예수님이 그 마리아 그러잖아요. 이렇게 물이 없다 그랬더니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갑자기 내 때를 왜 얘기하셨어? 예수님은 포도주를 생각하면 자신의 십자가를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언약의 피.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성전이죠. 구약에서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성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내 자신이 성전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같이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일체니라.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새로운 길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새로운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가운데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신천지에 이만희 이 사람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열심히 믿습니다. 너무나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는 지식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에서는 보다라는 단어, 또 알다라는 단어, 받아들인다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들은 한마디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믿게 됐을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죠. 그리고 영생을 얻은 자의 그 모습들은 빛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갑니다. 진리를 따르게 되죠. 그래서 정말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또한 빛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정말 어둠보다는 빛이 우리들의 삶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주셨고, 새 사람, 영생을 얻게 하시는 주님은요, 우리가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광토록 즐거워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삶의 목적. 그래서 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 예배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이웃을 향할 때는 정말 화목해 하는 직분, 자랑하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갈릴리 가나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가나의 혼인잔치, 뭐 갈릴리 가나 이렇게 얘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주목하는 것이 있고요. 예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주목하는 장소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목했던 건 성전이 아니라 돌 항아리였죠. 예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니고데모가 아니라 수가성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목했던 장소는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갈릴리 가나였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때 너무나도 중요했고, 십자가로 인해서, 언약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이 때를 이렇게 보는 것들, 또 하나님의 교회, 정말 그 수가성 여인을 향한 그 예수님, 그것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 그건 갈릴리 가나 이 총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이번 우리 여름 성경 수련회에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나눌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크고 중요한 것들을 주목하시기보다는 돌 항아리, 언약의 피를 상징했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죠. 또 새로운 지식을 주시고 새로운 목적을,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나한테 예수님 언제 오셨어?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나는 안 보이는데. 그런데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었다는 것, 그 자체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결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정말 총구석 갈릴리 가나로 주목하신 예수님은 지금 참 작고 작은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을, 또 앞으로 교사로 부르실 우리 성도님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 우리 같이 아까 성경 읽었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네,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성도님들 누구를 위해서 사십니까? 나 자신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 고귀하게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 그렇게 고생하며 사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신 예수님을 위해 살 때에 우리의 삶은 허공을 치는 삶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공허한 것이 아니라 평안과 감사, 은혜와 평강을 누립니다. 남들보다 조금 잘 먹지 못할 수 있고요.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거 있잖아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 은혜. 우리 1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고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에 어두운 형벌, 죄악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교사를 하며 직분을 감당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지옥입니다. 형벌입니다. 그러나 좀 초라하고 연약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하라 하신 일을 감당하다 가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삽니다. 제가요 지지난주에 그 수도교회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를 가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요, 사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쥐구멍을 찾고 싶은 그런 심정. 왜냐하면 두 명과 2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도 제가 부끄러웠고 애들한테 너무 미안했고 선생님한테도 너무 죄송했습니다. 감사했던 것은 저 혼자 가지 않고 우리 김민혜 집사님 같이 갔고 또 박혜영 선생님 같이 갔고 그래서 또 나름 은혜였지만 제가 왜 이렇게 좀 속이 설렜냐면 제가 죽어라고 가르쳤던 그 아이들이 하나도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을 때에 제가 참 많이 이렇게 마음 많이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너무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그 강사 목사님이 한 분 중에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큰 교회 왜냐면 큰 교회들이 발표를 하잖아요.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건 우리 쬐끄만 교회에서 어떻게 적응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때 그 강사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여러분 큰 교회 가고 싶죠? 제가 뭐라고 그랬대요? 네, 가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 근데 제가 먼저 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너무나도 제게 큰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이후에 정말 계속 기도하면서 저한테 좀 똥배짱이 생겼습니다. 어떤 배짱이냐면 제가 언제 내 능력 가지고 했나? 사실요 젊은 전도사님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정말 주일학교에는 젊은 사람이 와서 젊은 아이들에게만 포켓몬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 애들은 포켓몬빵 하나 주니까 너무나도 기뻐하는. 제가요 보현이 생일이 6월 15일이었고 또 그 부디시에 있는 우리 은우 생일이 그거여가지고 1시간 40분씩 막 기다려서 비 오고 바람 불고 허리 너무 아픈데 서서 기다리면서 야 이게 뭐라고. 근데 젊은 선생님들은 알잖아. 젊은 전도사님은 그걸 알더라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너무나도 기뻐하는 걸 보면서 또 브리시의 아이들하고 통화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큰 기쁨이었구나. 그 아이들의 니들을 채워가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는 어떤 끈이 되는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제가요 저는 젊어지는 걸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사람들은 20대 가고 싶죠? 전 절대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면 또 살아야 되니까. 전 또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는 20대로 가고 싶다. 왜냐면 제가 20대 때는 그래도 꽤 괜찮은 교사였거든요. 우수상 받는 교사였거든요. 애들하고 너무나 잘 뛰어놀았거든요. 지금 뛰어놀 수도 없고 애들 리더도 잘 모르겠고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 근데요 언제 내 능력 가지고 했나? 똥배짱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너무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실 수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제가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연정이 보현이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불쌍히 봤던 게 있는데 그것도 안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도 넘치는 은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입니까? 표적을 요구하는 불신자입니까? 표적을 오해한 자입니까? 표적 없이 믿은 자입니까? 표적 너머를 보는 믿음,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저는요, 맨 마지막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탁하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결정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요, 네, 표정 너머를 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고, 예,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 맨날 우리 어머니들을 세월이 너무 빨라, 나이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곱 빼진다고 그랬나요? 제가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요. 벌써 1년 지났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걸 보면서 세월이 참 빠르다 느낍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고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 수련회가 우리 아이들이 표적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주변의 아이들에게 전도해 주십시오. 또 성도님들이 함께 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고백하는 것은, 매일매일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신 아이들을 우리가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딱 있을 때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연히 연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아침 제가 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보현이가 그러더라고요. 친구 데리고 와도 돼요? 이게 웬 반가운 얘기입니까? 야, 보현아, 당연하지. 연종아, 너도 좀 데리고 와라. 연종이가요, 요즘 여기 신양초등학교 다닙니다. 이 자양 이동해서 여기까지 맨날 아침마다 우리 선생님이 너무 고생하면서 오는데요. 10월달에 이사 올 것들을 기대하면서 신양초등학교 다닙니다. 그 신양초등학교의 아이들을 저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작은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지식, 새로운 비전, 삶의 목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너무나도 좋은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이, 또 이 땅에 이 지역에 사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알게 해주시고 배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방황하지 않고 정말 참된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사용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일하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 이 여름 성경 수련회는 우리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불러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전 세계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마음 다해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 전단님과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